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이자 주일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소망을 품고 입술에 기쁨의 찬송을 담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저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은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은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부끄러운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신 은혜로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시선 받고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지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았지만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린 일이 적었습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에서는 주님으로 신뢰하며 따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라고 자처하면서도 인생의 기쁨을 이 땅 위에 두고 산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성령의 사람,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첫날에 첫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과 목표를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여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진 고통을 받으신 주님, 그 큰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큰 사랑을 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마음과 생각까지 미혹되어 살아갈 때가 있으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계층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되 빈부의 격차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라는 표어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찾아 매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 동참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드리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연주를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복 위에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와 무거운 짐을 지고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를 해결받아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을 앞에 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다음에는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완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2과 문재성 성도님, 3과 양요셉 성도님, 6과 허남주 성도님, 7과 김혜진 성도님, 8과 류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조에서 봉사합니다. 1, 2, 3부 예배 때 2023년 기도 제목 카드 작성 시간이 있습니다. 2022년도 소득공제형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첫 번째, 2022년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주일만 처리합니다. 두 번째, 교회 1층 사무실에 준비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함에 넣어주시고 발급 대상자 인적사항 및 신청인 연락처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월요일부터 찾아가실 수 있도록 신청인의 헌금 봉투함에 넣어 놓겠습니다. 네 번째, 관련 문의는 재정국 장경라 권사님에게 해주십시오. 제35회 연합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샬롬과 함께 부흥, 장소는 성실교회. 일시는 2023년 1월 8일 주일 오후 4시와 1월 9일 월요일부터 10일 화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오동환 강도사님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홍정면 장로님, 신영숙 권사님의 장남인 홍순석 청년의 결혼식이 1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장소는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L타워 6층 그레이스 홀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임 권사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이중권, 원지호,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수험생 김현재, 김윤재, 김현진, 박예원, 이다연, 이승민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 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팔은 돌이 없구시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읍섬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행정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구제창 하겠습니다.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온천업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귀한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어서 날 통해 복음이 전거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군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대 원리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회분들 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한 번 더 합시다. 내일 새벽에 꼭 만납시다. 예.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 주 안에 더 깊은 영교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오늘은 참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날이자 신년 첫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날입니다. 새해 첫날이자 첫 주일인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축복의 말씀을 전하라 감동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6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이 24절부터 26절까지 있지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실 원하노라. 이 주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가 뭐냐?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으로 받는 심령에 올 한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임종 직전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훈계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주는 말씀이죠. 요셉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아들이었나요?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왜냐? 야곱이 가장 사랑해서 14년의 세월을 바친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가장 사랑한 라헬이 에브라 길에서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요셉을 곁에 두고 17살이 되도록 일을 시키지 않고 색동옷을 입혀서 옆에 있게 했습니다. 그 당시 색동옷을 입었다는 것은 장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을까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요셉은 좀 못된 성격이라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재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갖고 나타났어요. 아버지, 이 옷이 요셉 옷 아니에요? 피가 묻어 있는데요. 요셉은 없어요. 아마 짐승들이 잡아 먹었나 봐요. 이것은 그냥 천둥벼락을 맞은 기분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발견하고 요셉을 찾아도 찾지 못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평생 고통 속에 사는 것이죠. 그 사랑아들 요셉이 짐승들에게 잡혀서 찢겨서 죽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너무 괴롭고 사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일, 기쁜 일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애굽에 갔더니요, 막내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던데요.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반전의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여생이 평안해졌겠죠. 그리고 이제 임종을 맡게 되었는데, 야곱은 그 산 아들 요셉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전하였는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으라. 용비 어천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니밀세 꽃 돋고 여름 하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냐니 꽃이 좋고 여름 열매가 한다 많다.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안이 그치니 내일어 발아래 간다.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마르지 않았어 내가 되어서 바다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어떤 나무가 있는데 마르지 않는 샘 곁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지는 담을 넘는 겁니다. 창대해지는 거예요. 푸르 청청한 것입니다. 이 샘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이라는 샘에 인생의 뿌리를 내린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17장 7절에 8절에 말씀했죠. 7절 읽어봅시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복을 받는데 마치 비유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복을 받는다. 마르지 않는. 그래서 그 잎이 청청하고 날이 덥든지 아니면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배나무같이 성장하려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심겨 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조 빛이 청청하니 바로 의인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죠.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종려나무.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를 말합니다. 식용이거든요. 엄청나죠? 풍성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은 백향목인데 성경에 보면은 백향목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로 성전의 기둥으로 쓰이고 큰 선박에 중요한 그 골재로 쓰이고 아주 귀한 악기를 만들 때 백향목을 씁니다. 이 나무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왜냐? 보통 2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삽니다. 백향목은. 그러니까 이 나무를 얻으려면요 최소한 2000m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너무 단단해서 벌레가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튼튼하죠. 그리고 수령, 나무의 나이가 보통 2000년 이상입니다. 나무들끼리 대화를 해요. 너 몇 살이야? 1000살인데요. 아, 좋은 나이네. 1000살, 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2000년 이상. 그리고 크기가 20m 이상 자랍니다. 어마어마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시편 92편에 그랬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것이다. 백향목과 같이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그게 바로 의인인데 그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린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샘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올 한해
샘기 때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복을 받으라. 본문 2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을 핍박하고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셉 알이 도리어 굳세고 팔은 힘이 있었어. 왜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복을 받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게임 승부를 보면요, 이긴 팀 막 난리가 나는데 진 팀은요 그냥 풀이 죽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죠.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지카라는 역사학자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는 무엇이냐? 현재와 오늘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대화이다. 현재는 어제 과거의 모습이고, 그렇죠? 우리가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지금 과거가 나중에 현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문명은 생성, 발전, 그 다음에 소멸에 가는데 이 과정 중에 무엇이 있느냐? 왜 소멸하느냐? 도전에 대한 응전이 약하거나 없으면 소멸한다.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의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을 보면요, 병행군이 침범해 들어오죠. 바이러스나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면역체가 그것을 막습니다. 이게 바로 응전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안 되면 의학적인 것으로 약으로 우리가 대처하죠. 그게 바로 응전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옷들이 많지만 원시 시대 때는 뭘 입었을까요? 겨울에? 겨울이란 추위란 도전에 대해서 원신들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입고 응전했습니다. 따뜻하게 했죠. 그래서 여름에는 더우니까 에어컨으로 응전하고, 겨울은 추우니까 난방으로 응전하죠. 추위나 더위라는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의 역사가 오늘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도전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님 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생각을 왜? 내 인생은 내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온 역사는 내가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말도 그 말. 결국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갖다 놓아도 살아 돌아올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조건에 갖다 놓아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전한다는 것은 이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응전하라, 이기는 복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 앞에 두시고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장관 달리고 따라다니는데 갑자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불안하죠. 이것을 내게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기셨다고 했으니 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응전해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기게 하셨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자, 손을 든 사람은 모세지만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여리고 성을 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도우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도우신 분들이죠. 이기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25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의 깊은 샘의 복 전명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영육간의 풍성한 복과 자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왜냐? 하나님께 너를 도와주시고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요셉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데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올 한해 어디로 가든지 무엇하든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으라. 본문 25절에서 6절에 말씀했죠. 25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나 야곱의 축복이 내 위에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축복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즉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할 것을 야곱이 확신하고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통의 복이죠. 형통의 복이다.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 첫째는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그게 바로 형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각 파트에서 성광을 보면요 정말 눈이 부십니다. 이건 제가 이제 신년 집회 때 따로 준비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즉 같이 있어도 여러 사람 어울려 있어도 복을 받고 혼자 있어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역사에 대한 말씀, 즉 형통할 것을 말씀합니다. 형통하다, 형통하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큰 비전을 받았죠.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의 절합니다. 자기가 묻은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이 단위 절을 해요. 참 얼마나 멋있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점점 불행해집니다. 형들이 잡아서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형통이나 불통이 시작이에요. 불통, 고난의 시작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때려가지고 가정 총무됐는데 억울한 누명을 쏘고 감옥에 갇히고 거기 또 술 맡은 관원장, 뜸 맡은 관원장 만났는데 술 맡은 관원장 자기를 2년 동안 잊어버리고 굉장히 불통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요셉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형통의 길로 몰아가신 거예요. 팔려간 것이 형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형통이에요. 가정총무가 된 것도 형통이고 누명을 쏘고 갇힌 것도 형통이에요. 거기서 술 맡은 관장 만난 것도 형통이고 술 맡은 관장 2년 동안 잊어버린 것도 형통이에요. 왜? 그 전에 기억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2년이 지났어. 바로 꿈을 꾸고 이 꿈이 뭐지 하는데 그때 생각나서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손이 꿈을 해석했는데 꿈대로 되었어. 저는 복직되고 뜸한 관장 죽었어요. 빨리 불러와. 요셉이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고난의 연속일까? 이제 좀 편하게 살만 하는데 이렇게 점점 더 위험한 고비로 갈까 생각하지만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형통의 길로 몰아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고 보면 정말 고난, 불행, 정말 슬프고 외롭고 힘들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느꼈지만 하나님은 형통의 길로 몰아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죽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5절 22절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100배의 농사를 결실을 거두었어요. 남들은 다 흉년 만났는데 이삭만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어요. 쌀 한 가마니 하다가 100가마니를 했습니다. 놀랬어요. 그 왕인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라. 우리가 크게 강성한 자.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골짜기 가서 장말 치고 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88 왜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물이 났는데 죽은 애 블레셋이 우물들을 메웠어요. 왜 메웠을까요? 아마 물이 났으면 계속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태여 거리가 멀면은 메울 필요도 없는데 메웠다는 것은 물이 안 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났는데 죽으니까 우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빠져서 죽으면 안 되니까 우물을 메웠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리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종들이 또 골짜기를 팠는데 우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물이 났어요. 그날 목자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요. 그 이름을 우리 거야 내놔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냥 줘버리고 이름을 에색 다툽니다. 그 다음에 또 21절 가서 또 우물 팠는데 또 다투니까 신나 시기합니다. 또 줘버려. 또 옮겨서 우물 파니까 다시는 이제 그날 목자들이 시비를 안 거니까 로봇 번성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번성이다. 우리는 수돗물을 쓰지요. 근데 어르신들은 우물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우물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살던 한산도 창동 동네에 우물이 있습니다. 제가 물길로 가요. 따바리, 뭡니까? 지프로 만든 또아리 그리고 물동이 들고 갑니다. 할머니 대신 제가 가서 이제 두레박 물을 길어요. 이면요 앞뒤로 끄떡거리면 이게 물을 쏟죠. 막 어떤 사람이 바가지를 거꾸로 엎으라고 안에다가 난 숙달 되니까 이제 자리고 오는데 처음에 엄청 앞뒤로 끄떡거렸어요. 근데 그 물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항상 일정해요. 참, 그 물 하나로 온 동네가 사는 거예요. 그 물 없으면 어떻게 바닷물을 끓여 마실 거예요? 우물은 바로 생명물이었어요. 그런데 중동지방 우물이 더 귀하거든요. 평생가도 하나 파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삭은 파면 쪽쪽 물이 쏟아지는 거 파는 쪽쪽. 이게 바로 형통의 축복입니다. 형통의 축복. 그 축복에 대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죠. 이런 형통의 복을 받아라. 올해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샘곁에 무성한 가지, 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샘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으라. 이기는 복을 받으라. 형통의 복을 받으라. 올 한해 야곱이 요셉에게 준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의 앞날에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에 생기때 무수한 가지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에 이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영혼 기쁘다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꼭 하시고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산 쌀로 떡을 맞추고 한우 투뿔라서 소고기를 넣었습니다. 우리 임영주 권사님, 어머니 고은복 권사님 뵈러 논산에서 올라오셔서 예배 참석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안 일어나셔서 누군지 모르고 잠깐 일어나 보세요, 권사. 예. 예. 고은복 권사님 따님 되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많은 사건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거되게 해주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기들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치료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인생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이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보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샘곁의 무성한 가지의 복과 이기는 복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일